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루에 많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언어를 다 들어요. 그 언어를 듣고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메아리처럼 좋은 언어가 내 귀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진리와 비진리를 병행시켜서 쭉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22장 17절로 22절을 본문에서 먼저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꼬마 아이들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 본 후에야 위험하다는 엄마의 말을 깨닫고 그 말을 믿습니다. 유치원 정도 다닐 나이가 된 아이는요, 칼을 갖고 칼장난하다가 손을 베어서 피를 흘려야 칼이 위험하다는 선생님의 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암이나 폐암에 걸려봐야 술과 담배가 해롭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뜨거운 물건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칼을 가지고 놀면 다칠 수 있다는 것, 술, 담배를 즐기면 병에 걸린다는 것 등등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깨닫기는 하죠. 결국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지 한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안에 들어온 적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 측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미련한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상당히 전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찌꺼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대대로 그러한 태평성대의 삶을 살게 해준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수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찌꺼기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찌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찌꺼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레수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이 버림받은 더러운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막 들어오는데 교회 입구에 누가 술을 먹고 잔뜩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더러운 찌꺼기가 거기 있더라고. 그걸 다 치우느라고 제가 물을 가서 쏟아 붓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가치 없는 것, 이걸 찌꺼기라고 그래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쓸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 이게 찌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남은 게 뭐예요? 음식물? 찌꺼기예요.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찌꺼기가 이를 얘기하는 것은요, 은을 재련해서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광석을 갖다가 풀목불에 집어넣어 갖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은 외의 것을 제거한 것을 찌꺼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렸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목록을 보니까 너무나 낯뜨거운 죄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 앞에 생각하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인지 우상은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수많은 죄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먼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 죄가 악우까지 차올라서 내 연한이 찼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징계의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한이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찌꺼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은요, 부정부패로 불우한 행동을 일삼고 그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과 흡사한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점 차등화되어 갖고 평준화 보편화가 되지 않고 엄청난 고관들은 점점점 자기 거를 챙기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죄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시키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사람도 있었고 근친상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기도 하고 뇌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기도 했으며 이웃의 것을 탐하여 빼앗기도 했다는 것, 이것이 22장의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유일셈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점수가 좀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내 신앙을 돌아봐도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에 세워두고 있는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성도들이 마음 상해할까봐 바른 변론의 설교를 하지 못했으며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시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놨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조차도 사실은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 오직 성경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내용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선지자나 의로운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항상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주신 율법을 지켜라. 이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만하면 어느새 언약을 파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시대에 잘 산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환난을 피해간다는 거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믿음을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확무하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로 미련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징계를 받아야만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의도마저야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질러도 고통을 받은 후에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은 후에 죄성을 깨닫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사울왕의 기름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켰더라면 당신의 왕의 나라가 영원히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후에 사울왕에게 이제 길갈로 가서 기다리면서 일주일 후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일주일째 됐어요. 이제 오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기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블레셋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지금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일촉즉발에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지금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급해요. 마음이. 사울왕은 급해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너무 급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서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안겨주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골짜기에 살고 있다가 약한 사람들을 뒤를 쳐가지고 공격해서 그들 걸 약탈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대입해서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남겨놓고 별볼이 없는 쓸데없는 것들만 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만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쓸만하다고 그것까지도 다 지금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왕의 자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깨달음을 받는 것은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 식구가 살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매듭 참 많이 맞았죠. 여러 식구가 살다 보니까 다툼이 많잖아요. 맞고 나면 말 잘 듣잖아요. 그 매의 효과가 얼마쯤 갑니까? 3일 정도 가요. 그래서 사람들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매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 회초리로 한번 손바닥이나 허벅지나 종아리 한번 맞아보세요. 따끔따끔하게 표현할 수 없이 아파요. 그럼 매 맞을 때쯤 되면 너무 아프니까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때쯤 되면요, 그 아픈 감각을 잊어버려요.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또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다가 또 얻어맞아요. 3일 들이로 뭐 잡닥들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쓰던 얘기. 이런 새끼들은 3일 들이로 잡닥들을 해야 된다고.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빠따 얼마나 세게 칩니까? 3일에 한 번 정도는 때려야 군인들이 말을 잘. 요즘에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시대에 메맞던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싸우면 맞는다는 거, 다투면 맞는다는 거, 말 안 되면 맞는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싸우고 다투다가 3일에 한 번씩 얻어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징계를 받은 뒤에 후회라는 것은요, 이미 기차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길은요,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징계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참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멘토라는 것을 둡니다. 뭐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멘토를 두는 사람들도 있죠. 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멘토를 두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를 늘 존경하면서 그 신앙에 본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을 통해서 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참 신앙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영원한 천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죽으셔야 했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남왕국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 왕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야긴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곳에 같이 하고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찌꺼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찌꺼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은 후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참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징계를 받기 전에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불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꼭 필요한 성도로 거듭나십시오.
잘 단련된 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확연히 구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발견되는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회개함으로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시등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말씀은 천국을 비추는 방향 지시등이에요. 배가 등대에서 비치는 방향 지시등을 놓치면 파산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천국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만 따라가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도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련한 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지혜로운 성도의 자리를 옮겨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